적시 적부리요 심적 뿌리니 충생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로 나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시 우리 불로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 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행로 제6편 임재스님이 졸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로살림들과 본문을 조차 한번 행록을 탐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방에서 졸고 있는데 황묘스님께서 내려와서 모시고는 주장자로 선판을 한번 두드렸다. 임재스님이 고개를 들어 황묘스님인 것을 보고서도 다시 졸고 있자 황묘스님이 다시 선판을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윗자리로 가서 수자가 자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씀을 하셨다. 아래자리의 후배는 자선을 잘 하는데 그대는 여기서 무슨 망상을 피우고 있느냐. 그러자 수자가 이 노장이 무슨 수작이냐 하니 황명스님은 선판을 한번 두드리고 나가버리다. 뒷날 위산스님이 항산스님에게 물었다. 황명스님이 선방에 들어갔던 뜻이 무엇인가? 한 개 주사위에 두 가지 그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조사선 사거록을 보수한 지 400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네요. 어렵다고 소리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의 이 남성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 같고 그 힘든 세월과 사업체를 꾸려나가면서 수행의 끈을 놓지 못한 것을 인생 무상을 너무 일치 투덕에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선언록이란 책자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때도 없었던 시절이라 인터넷은 고사하고 전기도 없는 시절이었으니 작금해서 본다면 원신의 상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 지금 같은 좋은 시절에 불교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출가할 필요도 조금도 없지요. 책들이 너무 많아 헷갈리고 서성도 너무 많아 넘쳐납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하여는 참으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불교의 뿌리며 깨달음의 외길한 조사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희화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교를 학문이라고 여기고 공부해야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학자가 되고 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사판성이 되는 사판성은 넘쳐나는 삶을 마음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판성은 자취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을 걷기도 싫을 뿐 아니라 깨치고 나서도 진리를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사람이 되어라, 성문이라도 되어라, 영광이라도 되어라, 보살도를 행하라, 육보라미를 닦아라, 부처가 되어라 하게 참으로 난해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상산에 홀라 앉아있는 악이 악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만 얻어먹고 너나 부처같이 살아라 이 미친놈아 하면서 다 달아나 버리는 인간들에게 희유하고 신동한 마음법을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납성도 이 인간들의 마음을 회강반조하여 환몽 같은 인간살이를 다 허망한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이 좋은 극락보다 좋은 신법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아수라 같고 사막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천년만 년을 살아도 그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환영일 뿐이며 다 본래공에서 와서 오탁 악세를 살아가면서도 불난집에서 콩을
볶아먹고 사는 재미로 살아가는 꼴이란 너무나 안타까워. 우거 녹거 양거라도 태워주게 되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남성이야말로 나와 인연된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나무라고 있습니다. 도반 스님들마저 이제 다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스님들을 거지로 만들려고 일성법을 설하느냐고 수많은 비난을 합니다. 상고벌이 하겠다고 저 스님들마저 길을 막고 눈을 가리는 이 일성법을 최초 일구를 왜 쓰라고 있을까요? 오직 화택 중생과 말세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잠깐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의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물어보십시오. 욕망과 욕정과 색욕과 생로병사와 애벌리고 홈성고 구부덕고 헌정이고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되던가요? 덤진치 삼독심으로 잘 살아지던 것입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가 잡아먹은 음식이란 생명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지를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사대욕신 어랑가도 내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잡아먹은 생명들의 낙골 당인 줄 단 한 번이라도 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내 몸뚱아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의 온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대가 언제나 상쾌하게 내 몸이 나를 위하여 향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일을 해본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업보 중생이라 다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보라미를 당기하느니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좋아한 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것만큼 떨어져야 하고 내려간 만큼 올라갑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 내가 살은 만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자업자득입니다. 자작자수이며 모든 것이 내가 행한 만큼 다 갚지 못한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업을 갚지 못하면
해탈은 고사하고 자유도 누릴 수 없으며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사막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비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의 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사람대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 발심하셔서 언제나 지금 영기가 바로 악식의 마음을 샤비 보시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어별은 다 걸어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인연성불 하옵소서. 자, 임재스님이 방에서 졸고 있는데 황벽스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 주장자를 선반으로 한번 두드렸다. 임재스님이 고개를 들어 황벽스님의 것을 보고서도 다시 졸자 황벽스님이 다시 선반을 한번 두드렸다. 임재스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자유인이요 무행을 한다.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인연법으로 섭기에 따라 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행의 그대로 연기법이며 연기법 자체가 그대로 공법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든 안 하든 다 물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색적 시공이며 공적 시색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도 그대로이고 저렇게 해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자유이며 무행이 되는 것이므로 누구의 행위에 따라 내가 섭파되지도 않고 엇타기성으로 좌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황벽스님이야 방장이니까 그 방장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 선언에 있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 마음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않는지 모든 것을 감독하고 백주 청규에 따라 백장 청규에 따라 사부대중들을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적인 일이지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 무의적 삶 속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짓을 한다고 선방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살펴보고 이던 중에 선방에서 참선을 하게 하고 졸고 있는 임재 스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임재 스님이 잠을 자든 참선을 하든 일을 하든 다 규범에 따라 하고 있을 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황벽스님을 마주치면 또 서로 상하여 상차를 해야 하니 아예 자는 척이라도 하여 지나가기를 바라는 뜻으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벽스님이 누구입니까? 자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야 척 보면 아는 법이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면 법규에도 어긋나고 또 자유인이 다 된 임재를
꾸짖고 나무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임재스님을 인정하다 스스로 입을 지어박은 일이 전일에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거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하니 항상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선판을 한번 내리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왔다. 모두 열심히 참선을 하고 있는데 자네는 무슨 잠이냐? 뭐라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판을 한번 치는 파장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드리면 일성이요, 두 번 두드리면 체와 용이요, 세 번 두드리면 최상용의 3대가 더 이제 척이면 척이다. 다 알아듣고 서로 알고 있는 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는 것이 선사들의 일상사 다반사인데 뭐가 돼? 자연히 잠이 오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데 또 자는 척하는 나를 이렇게 깨우려고 지팡이를 내려치는가? 이 얄미운 황교사님아 하면서 가명을 내주려고 눈을 떴다. 그리고는 바로 또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잠이 오면 자야지 왜 간섭하느냐고 소리 없이 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황교사님은 한번 믿어버리면 영원히 믿습니다. 왜 임재스님일까요? 그래서 황교사님도 임재스님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괜히 자는 사람을 깨웠네. 자고 싶으면 자라. 자는 거나 참선하는 거나 사색을 가는 거나 하면 전부 동일한 것이며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자네야말로 일성법인 조사선을 잘하고 있는 주인공이요 자유인이다 하는 뜻으로 지팡이로 선판을 한번 치면서 방장짓을 다 했다는 뜻을 전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재스님을 점검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점검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윗자리로 가서 수자가 자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아래 자리의 후배는 자선을 하는데 그대는 여기서 무슨 망상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괴변이 있는가? 아랫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임재스님에게는 자선을 하는 데라고 하신다. 이것은 차별심이다. 잘하고 있다면 망상을 부린다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임재스님을 인가를 해다가 황교스님이 자기 입을 스스로 지어박은 일이 아직 생생한데 이 영감탱이가 임재가 좋으면 좋다고 스스로 느끼고 말지 왜 임재스님과 나를 비교하여 차별상을 도출하느냐. 이 영감탱이가 아주 임재에게 빠져버리고만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한 방망이가 날라왔습니다. 사실은 임재를 황교선님께 인도하여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신가? 바로 목주스님 자신이다. 그리고 지금 황교사에는 방장씨를 직속으로 모시는 수자이지 않은가? 직분으로 보면은 내가 수자인데 나한테는 왜 이리 매정하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뻥거랑도 이관이 아주 세게 황복스님에게 한 방망이를 먹입니다. 그러자 수자가 이 노장이 무슨 수작이야 하니 황복스님이 그렇게 옹졸한 방향도 아니다. 사실 임재가 좋지만 좋다고 대중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는 지도자라서 안 내리지. 오늘도 황 변호사님은 또 자기 의지를 드러내버린다. 또 이버직을 받을 수도 없고 하니 수자에게 그렇다고 또 내가 잘못했네라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주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황병서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나?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영 성기가 다 빠져버린 사람 같다. 그래도 황 변호사님은 얼른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냐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팡이로 잘해도 일석이야 나의 직제가 아닌가 하는 뜻을 지팡이로 선판을 한번 내리치고는 종종 걸음으로 수자 곁에서 빠져나와 방장실로 향했다. 그렇게 끝난 내리지만 보는 눈이 있었던 모양이다. 뒷날 위선스님이 황산스님에게 물었다. 황 변호사님이 선방에 들어갔던 뜻이 무엇인가? 한 개 주사위에 두 가지 그림입니다. 위선스님은 사료로 보면은 아무래도 황병스님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앙산스님에게 일을 거론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앙산스님의 말씀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뒷날 위선스님이 앙산스님에게 물었다. 그러니 한 개 주사위에 두 가지 거리입니다. 이 대답이 참말로 금상첨화입니다. 한 개 주사위에 두 가지 거림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미 다 제자리로 돌아간 아무런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해 본다면 한 개의 주사위란 바로 잡고 있던 지팡이로 임재스님에게나 수자스님에게나 같은 방편으로 다 이 정도 하고 일성법을 쓰란 것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이미 최상용의 도리나 최용의 도리를 뛰어넘어 폭포를 뚫고 하늘로 선천한 황룡들입니다. 이 두 스님을 상대로
다 조사선의 최고봉인 일성법을 모에 자세하게 펼치는 양면의 두 수자를 둔 황비 스님이 참으로 큰 스님이며 조사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사선의 선봉을 휘날리는 황비 스님이야말로 위상까지 두었으니 무엇이 부르겠는가. 대선지식이요 무의진이며 참사람이며 살아있는 부처님 것입니다. 성불이년 내려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